우리가 12월 마지막 이제 결산의 때 와서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그쪽으로다가 자꾸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벌어지는 그 사건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이때 모든 게 결산이 거기서 벌어지는데, 이때 잘못되면 저 영혼은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여러분들 여기다 새기고 사셔야 돼요. 너무 많은 일이 천국과 지옥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자마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딱 서서 결산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 결산에서 미달되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살펴봤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차이가 뭐였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은 똑같이 가졌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었다. 기름은 성령이에요. 기름은 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에너지가 기름인데, 그럼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신앙이 불이 꺼지고, 신앙이 화석화되고 형식화되고, 싸늘하게 받았던 은혜가 싸늘하게 식어지고 하는 게 성령의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의지만 가지고 인본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 도와주세요 하고 자꾸 이런 성령 이름을 부단히 부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성령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정말 뭘 한 가지라도 막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요. 성령으로 하게 되면 힘든 게 없어. 힘든 게 아니라 기뻐요. 막 할렐루야. 성령이 없으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처음에는 내 의지 가지고는 몇 번은 돼요. 근데 끝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신앙의 불이 타오를 수가 없어요.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돼. 성령이 기름이 공급돼야 된다고요. 성령이 계속 공급돼야 신앙의 불이 타오르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 왜 우리가 타성에 빠져 있고 왜 이렇게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지금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이게 점검하셔요.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타국에 멀리 길을 떠나면서 종을 부르죠. 세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봐요. 결산을 보는데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5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다고. 바로 나가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요. 주인은 5달란트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만들어.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바로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총 4달란트.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이걸 내줘요. 보소서, 당신이 주인이시여.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내놔요. 그랬더니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네 주인에 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와서 보소서 주인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했다. 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내게 많은 일로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한 달 더 받았던 자는 이거 받은 걸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어놔요.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한 달란트를 내놔요. 보소서 주인이여 당신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한 달란트를 땅속에 고이 묻어놨다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드리니 받으소서. 이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승질이 나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데 거두고 해치 않는데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줘. 다시 말해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본전뿐 아니라 그동안 여러 해를 한동안 뒤에 돌아오니 그 은행에 맡겼으면 본전 플러스 이자까지 더해서 네가 내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어쩌자고 네가 그렇게 못할 망정 한 달 더 그대로 이렇게 내놓느냐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 결과가 뭐냐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여러분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속하면 안 된다. 여기 망하는 자리예요. 이건 망하는 거. 여러분 여기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시잖아요.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 있으면서 가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에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각자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맡기냐니까 재능대로 맡겼다고 그래서 재능대로. 예. 달란트라고 한 영어 단어가 워낙 재능이라고 한 단어잖아요.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맡긴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각각 재능대로 여러분 달란트를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 3달란트는 안 나오지 5달란트.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오늘 우린 적어도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아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데 이건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초점을 맞춰보자 합니다. 왜? 이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혹시 내가 이자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나쁜 쪽을 나한테 대입해서 항상 나에게 이런 나쁜 것이 없나 돌아와서 고쳐야 됩니다. 예, 그러자고 오늘 우리 결산이 이렇게 결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이렇게 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살펴보는 거나 더 중요한 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 또 주인에게 책망받아서 지금 악하고 게으르다고 한 책망을 받은 이 종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2달란트 5달을 받았던 종과 차이가 뭐냐 이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청지기의 본분을 망각했던 거예요. 청지기의 본분을 망각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땅에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맡겼어. 다스리라고. 아멘. 관리하라고 맡겼어. 관리하라고. 우리는요 이 세상을
꼭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따로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나를 억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 내가 무슨 노력해서 모태부터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 아무것도 없고, 자,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말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가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가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그분 거예요. 돈도 내게 아니에요. 돈도. 여러분, 근데 돈을 마치 내 거인 것 마냥 내가 꽉 움켜쥐고 내 거 마냥 쥐고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내게 아니에요. 우린 청직이에요. 청직이 뭐예요? 관리자란 말이에요. 관리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걸 잘 관리하다 오라고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직이라고. 청직이. 이 청직이라고 하는 본분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1 받았던 종은 잊어버려. $2 받았던 종, $5 받았던 종은 이걸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줬잖아요. 나는 관리자인데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그 여기 초점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 본분을 $2 받았던 자, $5 받았던 자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지금 우리 목사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목사의 양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에요. 아멘. 성도는 하나님 양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놓으신 하나님의 양들이지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관리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관리해야 돼요.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밑에서 뒤에서 여러분을 뒷바라지하고 서포트해서 잘 하나님의 양들을 관리해서 저 원수 마귀 손아귀 여러분을 안 넘겨주고 잘 관리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뒤에서 뒷바라지 해줘야 될 청지기가 저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재능이 있어. 달란트가 있어. 자, 여러분, 달란트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되고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이에요. 직분이 달란트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 되는 순간 여러분 뭐가 바뀌었냐? 신분이 바뀌었죠. 오늘 우리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또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뀐지 아세요? 일이 바뀌었어요. 일이. 자,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성도는 일이 바뀌었어.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에 세상 일만 하다 살다가 끝내야 될 사람들이야.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곱을 부르셔요. 제자로 부르세요.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저들 딱 보자마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이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배에서 고기잡이라고 하는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보여요. 그들도 오라고 불러요. 부르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너희 일을 바꿔주겠대요. 너희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이제는 뭐 낚는 어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일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일을.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너희는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때
모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자, 썩지 않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하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모여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일이 바뀌어졌어. 자,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에 썩을 걸 위해서 썩을 양식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 손에 들어서 우리가 썩을 양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 여러분, 성도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명이 먼저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을 땐 세상 일이 먼저였어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 일은 이거는 잠시 잠깐 있다가 다 놔두고 가야 될 일이잖아. 다.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이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죽음 앞에 서는 날 세상 거 다 놔버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은 썩어질 게 아니에요. 잠시 있다 없어질 게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가 영원한 상급으로 남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고 이게. 이걸 위해 일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고 교회 안에서 감당했던 사명은, 직분은 썩어질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을 천국으로 담보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여러분을 영원한 영생 복락으로 담보해 줄 중요한 일이 사명이고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명과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오늘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감당하느냐, 아니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감당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분이 여러분 바뀌어진 걸 믿으시죠?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반드시 바뀌어지는 게 일이에요. 일. 이걸 망각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일은 여러분들이 매달리는데 하나님 일은 자꾸 뒷전으로 밀어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몰랐을 땐 그랬어 우리가. 근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 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를 억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준 분이 예수님이네. 이제는 내가 일이 바뀌어졌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해 놓은 거는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는데, 아멘입니다. 영혼을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 그를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거고, 그를 보내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려고, 구원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내려고 하는, 이게 다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 전심을 쏟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팀이 항상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전도를 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겠죠. 엄청나게 귀한 일이에요. 이게 주의 일이거든요. 이게 썩지 않는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거든요. 이게 추운데 목사가 너무 제가 감동이 되고 또 감사가 나오고 너무 귀한 일.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거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은데 교회를 1시간 먼저 가서 1시간 전에 먼저 가서 주보 들고 나가서 제가 돌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조금 관심 보이는 사람 끌고 우리 교회까지 와서 보여주고, 이게 우리 교회다고.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은혜 받으니까 성령이 막 감동이 되니까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막. 네. 그때가 생각이 나. 우리 사랑팀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명보다 귀한 거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여기 1달란트 받은 자, 이는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청직이라고 하는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내지 않았던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이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옛날에는 고기 낚는 어부, 고기 낚는, 세상에서 세상 거 낚는 어부였지만 지금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거를 바로 하셔서 내 청지기의 본분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청지기의 본분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말하는 게 있죠. 정체성을 잊지 마라. 내가 누구냐라고 자꾸 질문을 해라. 내가 누구냐? 나를 향해서 내가 누구냐를 자꾸 질문하세요. 이거 질문하지 않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목사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난 세상 똑같이 살아간 사람은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정체성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이 청지기의 본분을 내가 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청지기의 본분을 망각해. 왜? 세상에 사느라고, 여기에 사느라고 여기 목을 매다 보면 세상 이 청지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일을 받고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참 되게 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 정체성, 여러분의 청지기의 본분을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이 지위를 회복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지위를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직분자들이 좀 잘못하면 강하게 야단을 치는데요. 왜냐니까 여러분, 이건 심판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오잖아. 이 날을 바라고 살았는데 이 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간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뭔 문제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아 칭찬받았던 종, 뭐가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 게을렀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악하고 게으른 종 하래. 게을러. 여러분, 청지기의 본분을 망각한 건 악한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냥 여러분, 청지기의 본분을 망각하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명,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을 망각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악한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걸려든 거예요. 마귀 올무에. 그 다음에 게을렀어요. 자, 여러분,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뭐라고 그러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바로 가서, 할렐루야!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고. 네.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여러분, 게으른 게 죄예요. 일하기 싫은 게 죄라니까. 이걸 가지고 한 달라도 받았던 종은 그냥 묻어놔버려. 묻어놓으면 편하지요. 묻어놓고 잃어버리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장사하려면 때로는 손해볼까봐 마음도 졸이고, 또 이걸 어떻게든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부지런해야 되고, 여기 막 열심을 다할 거라고. 근데 한 달한테 받았던 종은 묻어놓으니 일할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명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게으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직분에 게으르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꼭 결산할 때가 오는데, 이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듣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언 10장 26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에게, 주인에게 마치 이의 식초. 여러분, 식초가 이에 담은 이가 어떻게 될까요? 시리지, 아프지.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눈을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딨냐고. 그래요. 주인이 볼 때 게으른 종은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대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주인이 괴로운 거예요, 막.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억만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잠언 25장 13절에 말해요.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내리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자는요, 그 본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대요. 추수하는 날에 막 목이 마른데 얼음 냉수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지. 그래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 시원케 한다. 시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청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원케 드려야지 눈에 연기 같고 이에 초같이 주인의 마음을 괴롭게 드리면 되겠냐고. 근데 이 한 달을 갖다 받았던 종은 게을렀어요. 게을러서 주인의 마음을 괴롭게 드렸던 거.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열심히 써야 돼요, 열심히.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히. 충성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성. 바로 가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죠. 이걸 가지고 바로 가서 무척하게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생의 면류관을 누가 받아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자는 못 받아. 오히려 바깥 어두운데, 이자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러잖아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하잖아. 여러분, 제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심은 여러분 핵심이요. 믿음에서 열심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에서 열심이 없으면 이건 불 꺼진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 등불이 꺼져 있는데 신앙이 꺼져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열심.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입니다. 성령의 열심이에요. 성령이 하는 열심. 이 열심이 없으니까 한 달라도 묻어놓은 자가 무슨 열심이 있어요 거기에. 예? 5달라도 2달라도 안 준 적 이걸 가지고 무시한 이익을 남기는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잘해서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충성했다고 인정하잖아요 주인이.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어쩌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한 달라도 받아도 종일 줄 몰라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바로 한 달라도 받았던 종입니다. 생각하시기, 진짜 그렇게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달라도 받았던 종이에요. 게을렀어요 내가. 주님 얼마나 게을렀는지 몰라요. 누구는 막 전도한다고 나와서 추운데 막 같이 전도지 돌리는데 누구는 안 나오고.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이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일이라면 내가 먼저 이거. 다른 사람 몰라도 이건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열심히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게으른 중이요. 이게 결산의 날에 반드시 거기 가서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제발 맡겨진 사명의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결산의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결산을 볼 때가 오는데 그 다음에 한 달라도 와도 종의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 한 달라도 받았던 종은 열등감에 빠졌어요. 열등감에. 여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이 원어를 보면요, 뉘앙스가요 비교를 해요.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았던 종과 자기와 비교. 아, 주인이 왜 난 한 달란트만 주지? 누구는 2달란트 맡겨주고 누구는 5달란트 맡겨주는데 왜 난 한 달란트야? 비교하면서 열등식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뿔이 나서 장사를 안 한 거예요. 갖다 묻어놓은 거예요, 이게요. 자,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 비교하는데요, 하나님은 재능대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 그냥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왜 누구는 2달란트야? 왜 누구는 5달란트야? 근데 왜 난 꼴랑 1달란트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져갖고 에이 그리고 묻어놔 버린 거. 이거 가지고 뭐해? 이거 가지고 뭐해? 여러분 이게 아니야.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1달란트를 화폐 단위라면 여러분 이게 6천 데나리온이에요. 1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에요. 우리 이주일 집사님 노동자가 하루에 얼마 받아요? 대충 한 15만 원 받아요? 네? 18만 원. 18만 원. 약 20만 원. 20만 원 치면 여러분 2, 60이 12억이에요. 12억. 적어요, 작아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 12억이라니까.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그러면 12억이라고 한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생전에 12억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아마 죽을 때까지 구경 못 해볼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배나 더 받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배나 더 많이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꼴랑 나는 1달란트야. 그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야. 나 같은 거, 주인이 나를, 그러니까 갖다가 그냥 뿔이 나니까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있는 그 자체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리고 있는 그 자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면 평신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집사면 집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내가 권사면 권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요. 목사는 목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해. 우리 목사들이 참 그 짓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자. 작은 목회를 한 작은 교회 담임하는 목사들은 큰 교회 목사들과 비교를 해서 열등감에 빠져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사람을 열등감에 빠지게 해서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가진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아까도 그 자체로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에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니까 해야 될 일도 못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나쁜 게 열등감이에요. 우리 목사들도 큰 목회하는 목사들 앞에 있으면 괜히 열등감에 빠져 스스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을 자의 문제가 열등감에 빠지는 거야. 열등감도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통해 주님이 주님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사면 집사로서 주님을 드러내면 되고 평신도면 평신도로서 내가 주님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은 성도의 자존감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게 자존감이에요. 열등감은 안 돼요.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가 없어. 마귀만 드러나. 마귀가 나를 짓밟고 열등감에 빠진 나를 짓밟고 지 마음대로 유린하고 가지고 놀아. 절대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 자체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만 내가 드러내면 된다는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하면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서 그냥 인생을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주인이 맡겨준 걸 그냥 저렇게 묻어놨으니 그게 소모적인 인생이지 뭐냐고, 저게. 여러분, 우리는 창조적인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은 창조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적이고 창조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면 소모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열등감이. 이 1달러도 받았던 종이 바로 이 그물에 걸렸던 거예요. 이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열등감,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서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은 비교하는 게 아니야. 절대 비교 대상이야. 우리 하나님도 누구 성경을 어디 읽어보세요. 비교한 적 있나? 절대 비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비교를 해요. 그 꼴랑 좀 잘나 조금 가졌다고 하는 거. 좀 가진 게 땅에서 가진 게 그 가진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걸 모르고
그걸 자랑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것만큼 그 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진 것만큼 그 밑에 쌓인 게 죄예요, 죄. 여러분, 정상적으로 똑같이 일해서 누구나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 그 밑바탕을 캐보면 남을 짓밟고 남에게 돌아가야 될 걸 지가 가로채서 했거나 짓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이게 이만큼 부자가 나쁜 게 밑에 쌓여있는 게 죄예요. 근데 죄를 쌓아놓고 자랑하고 앉아있어. 못 가진 자를 업신여기고.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태도. 우리는 안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가진 걸 조심해야 돼요, 가진 거를. 성도는 가지게 되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내가 해당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졌으면 선행을 베푸셔야 돼요. 예. 좋은 일에 써야 된다고.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의 문제가 또 뭐냐. 이런 결산의 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결산의 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날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이 날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창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산의 날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새해 첫 줄 21일 동안 우리가 새벽기도를 꼭 했죠. 21일은 우리 언제나 그러니까. 그러면 시작할 때 여러분 꿈도 있었고 또 여러분도 계획도 여러분 다 있었고 했는데 지금 이제 딱 2022년 12월 마지막 문턱에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 해를 당연히 돌아보셔야 되잖아. 과연 한 해 내가 남는 인생을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인생을 살았는가를 돌아보셔야 되잖아. 그러면 이 날은 반드시 온다니까. 아버지 12월이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벌써 1월달 시작할 때 어제 같은데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잖아요. 날아간대. 쏜살 같다고 말하죠. 살을 탁 치유해서 놔버리면 쏜살에 이게 쏘았어요. 그럼 날아가는데 어느 속도로 날아가는 거지. 저 관에 가서 꽂힐 때 얼마나 걸릴까? 0.00 몇 초 걸릴 거야. 0.1초 안 걸릴 거라고. 여러분 인생이 보태로 태어나서 죽는 거기가 긴 것 같아도 진짜 짧다고. 저는 지금 그러잖아요. 저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그거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요. 나는 죽을 날이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 돌아보니까 너무 빠른 거야. 너무 빠른 거야. 내가 이걸 나이 50이 될 때까지 잘 못 느꼈어요. 빠르다고 하는 걸. 50이면 한참이지. 60이 될 때까지도 못 느꼈어, 진짜. 근데 지금 막 느껴. 여러분, 인생은 정말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 빠르고 지나가서 결국은 심판의 날은 오는데, 결산할 때가 오는데, 이때를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때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지 뭐냐고. 우리 돌아봅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결산의 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때를 놓치고 사니까 이 지금을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거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만약 그날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날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다. 바로 내 눈앞에 목전에 와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 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네요.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그래야 여러분 결산의 날을 안 놓쳐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결산의 날을
결산할 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고 안 보이잖아. 코앞에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까마득해서 보여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그렇게 지옥을 바라보고 살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지옥 떨어질 수 있다. 코앞에다 놓고 사시면요, 우리가 결산의 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잘못하면 그때 반드시, 지금 여기 결산을 받아서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던 자, 5달란트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해도 또 5달란트 남겼던 이 종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충국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이 결산의 때에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들린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절대 이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가 들려야 돼요. 심판날이 멀리 있는 게 아니요,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미련 맞으니까 마귀가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해. 땅에 거 썩어질 거 여기에 전심을 쏟게 만들어. 정말 중요한 건 이건데,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고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결산의 때가 반드시 와서 이게 갈라질 때가 오는데, 마태복음 25장은 끝이 갈라지는 사람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5처녀, 또 미련한 5처녀가 끝이 갈라지잖아.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따라서 천국잔치에 들어가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잖아. 여기 지금 1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 끝이 달라지잖아, 이렇게.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거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럼 이 양과 염소도 뭐가 갈라져요? 끝이 갈라져요, 끝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이 갈라지면 안 돼요. 여기 우리는 천국잔치에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려니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 우리가 내가 1달란트 받았던 종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1달란트 받았던 종이에요. 청지기의 본분을 망각했고 게을렀고, 그리고 또 열등감에 빠져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인생을 소모적으로 살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결산의 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잖아. 이거 다 회복하십시다. 다 회복해서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여기서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부터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거, 내가 1달란트 받았던 종입니다. 입에 발리는 회개하지 말고 저부터 가슴을 찢는 회개하셔서 이제 정말 1달란트 받던 종이 아니라 이제는 2달란트, 5달란트 받던 종의 자리로 우리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